Alright, 모두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이 주제를 통해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왜 침례교도인가로 말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왜 침례교도들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전에는 그랬지만 애석하게도 지금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대단하고요. 따라서 왜 침례교도인가요? 왜 우리는 침례교도인가요? 저희 교회는 뉴 비기닝 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붙였나요? 저는 왜 나는 침례교도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여러분께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3카피를 가져왔는데 가족당 1카피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온라인에서 이걸 무료로 얻으실 수 있는데 제 예전 웹사이트인 rrb3.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침례교도인가요? 침례교도는 역사적으로 가장 성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침례교도라는 이유로 하늘에 갈 수는 없죠. 맞죠? 따라서 침례교도라 해서 하늘에 가거나 또 구원받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사역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침례교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침례교도가 있습니다. 단지 침례교도란 건 충분치 않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으로 침례교도들이 뭘 믿어왔는지 그들이 왜 가장 성경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것을 침례교도의 특징들이라 부르겠는데 침례교도가 다른 교파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뭔가요? 그 대답은 그들은 모든 교파들 가운데서 가장 성경적인 때라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지금은 배교한 침례교도들이 늘어났죠. 따라서 저는 누군가 자신을 침례교도라 한다 해서 그것에 신경 쓰지는 않는데 때로 저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때로 제가 침례교도라 밝히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이는 침례교도를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 다수가 자격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침례교도가 아닌데 저는 침례교도라 불리는 것보다는 바이블 빌리버라 불리는 게 더 좋습니다. 전 성경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침례교도가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저렇게 말하면 너는 성경을 따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저는 바이블 빌리버 침례교도입니다. alright? 따라서 저는 컨트리 클럽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 좋은 침례교도가 아닙니다. 전 당신이 침례교도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해서 그걸로 형제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들과 더 이야기해 봅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간증을 말해 주십시오. 더 많은 거 알려주십시오 하죠. 역사적으로 신앙인들에 대한 호칭이 있어 왔는데 초기 사도시대에서 지금까지 그렇죠. 그건 특징적으로 침례교적이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침례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폴리시안, 도나티스트, 카타리, 왈덴시안, 알비겐스로 불렸고 더 흔하게는 제침례교도라 불렸죠. 거기서 에나, 제가 빠지면서 오늘날의 침례교도가 되었고요. 실행면에서 이것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은 침례교도라 불렸는데 이제 저는 제 책에서 인용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 책의 여러 각주들을 주로 보겠는데 제 마이크가 오늘 망가져서 지금 폰으로 찍고 있고 전 이게 온라인 시청자들에게 적절한 화질로 전달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우선 봅시다. Crossing the Centuries 세기를 넘나들며 라는 책에 이렇게 써있는데 이건 윌리엄 C. 킹에 의해 편집된 내용인데 하버드와 예일 출신의 학자들이 집필을 했고 그들은 아주 명석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하의 침례교도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들이 개혁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타협적인 자들과 구별되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다른 이름들로 불렸고 그들은 히랍과 로마 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카톨릭, 로마 카톨릭을 말하죠. 그들은 사도시대로부터 여러 세기 동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는데 따라서 여러분이 하버드와 예일에 문의하면 그들은 침례교가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파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이들이 침례교도가 뭐가 다르냐고 묻기에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개신교인 중 하나일 뿐이고 당신은 그렇게 오래된 교파 아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교파에 속했습니다. 그걸 들어보셨나요? 카톨릭 교도와 대화해보세요. 그들은 당신은 개신교도 중 하나이고 1500년대에 시작된 교파에 속했다 할 텐데 아니죠. 침례교도는 개신교도가 아닌데 그들은 카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카톨릭 교회 바깥에 크리스찬들이 언제나 있었는데 카톨릭이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따라서 그 자들이 사도적 계승이라는 연극을 한다면 그거 봅시다. 카톨릭 교회가 AD 300년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 아십니까? 그거 보겠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다음 주부터 교회사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뒤에 교회사를 펼쳐놓고 볼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제게 저거 어디서 얻었는지 묻습니다. KJV1611.org에서 러크만이 만든 Dispensational Chart를 검색해보세요. 그거 1000으로 되어 있는 상품일 텐데요. 이거 그 전체가 아니고 그 절반일 뿐입니다. 거기서 사실 수 있습니다. 몇몇 다른 인용들은 장로교의 에딘버러 백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은 장로교 측 자료이고 말하기를 우리 독자들은 이미 알 터인데 침례교도들은 이전에 아나베프티스트라 불렸던 그 기독교파에서 나왔다. 그들의 지도 원칙은 터툴리안 시대에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른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주후 15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재침례교도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거짓되고 부패된 이단교회, 이걸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기독교와 세상을 뒤섞었고 그들은 성경에 없는 여러가지 유아세례 같은 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유아세례 없는 거 아시나요? 한데 이런 기독교파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아세례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니 혹은 애나는 반대한다는 뜻으로서 그들은 유아세례에 반대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스스로 불렀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세례를 반대했고 어떻게 아기가 침례를 받겠냐 하고 그들은 말했죠.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루이지애나 대학의 그리스어 라틴어 담당 교수인 윌리엄 C. 덩컨은 침례교 역사에 관해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침례교도들은 대다수의 개신교파들, 곧 그 기원이 1520년 종교개혁에서 출발하는 교파들과는 달랐다. 그 거대한 개혁운동에 의해서 침례교도들은 그 이전의 인지도가 적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종교개혁에서 기원을 갖고 있지 않으며 루터 이전부터 있었다. 카톨릭 교회가 있기도 전부터 침례교회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번성했었다. 아주 많은 인용구들이 있는데 시간상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제 책에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란데 시작이 약간 늦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알렉산더 캠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캠벨 아시나요?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파를 시작했죠. 그들은 침례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가 뭐라 하는지 아시나요? 나는 보여줄 것이다. 침례교도에 의해 조명되고 실행된 침례가 기독교 세계 안에서 매 세기에 걸쳐 지지받았다는 것을 무수한 증인들이 증언하기를 교황권의 득세와 종교개혁 이전부터 사도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침례교 정서와 침례의 실행은 계속해서 지지받아 왔고 매 세기마다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기념물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 책 전체에 걸쳐 아주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전 계속해서 이 역사가 또 저 역사가를 인용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여기 루터교 역사학자가 한 명 있는데 장로교 역사가와 루터교 역사가가 침례교에 대해서 같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그렇습니다. 루터교 역사가인 모쉐임이라는 사람이 이하의 말로 분명히 설명합니다. 루터와 칼빈이 등장하기 이전에 침례교도들은 모든 나라들의 비밀리에 퍼져 있었고 그들은 끈질기게 현대 네덜란드 침례교도들과 같은 원칙들에 결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역사에서 가장 성경에 밀착하려 했던 사람들이 침례교도들이죠. 따라서 현대 침례교도들이 실행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초기 사도들 시대의 바울까지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린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데 휴거에 가까이 다가와 있죠. 우리 앞에는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배교의 시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단지 자신이 침례교도라고 한다 해서 그건 요즘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배교한 침례교도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에 걸쳐서 그들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종교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데 그건 국교를 말하고 전 그 대신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죠. 국가교회는 성경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들을 만든 거 아시나요? 침례교도들은 언제나 국가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적 계승,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인데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적 계승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그들이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도들과 함께 시작되었고 너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합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말하기를 당신이 다른 기독교파에 속해 있더라도 그 기원은 여기 종교개혁에 있다고 합니다. 그건 참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참이 아닌 걸 봤는데 종교개혁은 1400년대와 1500년대에 있었고 카톨릭은 자기들이 가장 오래된 기독교파라고 주장하죠. 근데 우리는 읽었지만 침례교가 카톨릭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린 그걸 잠시 보겠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니면서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죠. 우리 교파가 가장 오래되었으므로 가장 옳다. 가장 오래된 종교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훨씬 오래된 종교에 유대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종교가 있으니 그건 루시퍼 숭배입니다. 그것은 이교주의라고도 불리고 사탄 숭배라 합니다. 사탄 숭배가 가장 오래된 종교라면 우리 모두가 사탄 숭배자가 돼야 되나요? 그들의 주장대로 가장 오래된 종교가 맞다면 우리는 사탄주의자가 돼야겠군요? 아니죠. 우리는 루시퍼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메이슨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들은 알버트 파이크의 그 책 봤나요? 또 다른 사람 마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의 종교가 가장 오래되었고 그건 빛의 전달자 혹은 루시퍼를 숭배하는 것이라 합니다. 루시퍼는 빛의 전달자라는 뜻인데 따라서 여러분은 가장 오래된 종교가 옳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러다가 우리 모두가 사탄주의자가 되는데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가장 오래된 참 종교가 뭔가요? 우리는 세대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쪽에서는 유대 종교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에서 이걸 보고서 어느 종교가 옳은지 알려고 한다면 가장 오래된 기독교는 침례교회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성경보다 전통을 따르는 저 거대한 무리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적 계승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에선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가 오히려 바벨론에 있었다고 하는데 반대쪽이죠.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 중 많은 부분이 성경과 다른데 그들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베드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데 침례교도들이야말로 우리는 베드로, 바울, 예수님까지 올라간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침례교도요 라고 잘못 주장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침례 요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어리석은데 죄송합니다. 침례 요한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걸 하셨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가장 오래된 교파다. 우리는 침례 요한까지 올라간다 하죠. 하하하.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고 다른 경륜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주의하세요. 카톨릭 교회는 AD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 이전까지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AD 312년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하늘의 표적을 봤다고 하고 그가 봤다고 하는 그 표적은 그의 말에 따르면 그건 312년이었고 그에 따르면 자신이 이 RX 표식을 봤다고 합니다. RX. 그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그리스어에서 그것은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첫 두 철자가 이것인데 기본적으로 그는 자신이 본 하늘의 표적과 어떤 거래를 했고 전 그것이 주로부터 왔다고 생각지 않는데 그건 분명히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근데 그가 하늘에서 뭘 받든지 간에 그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당신을 내 신으로 받아들이겠다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그 RX 표시를 쓰는 이유가 그것인데 이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그 전투에 이긴 후에 내가 이겼으니 이제 난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크리스찬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만 나타났는데 나머지 3분의 2는 너무 두려워서 전에도 그랬듯이 우리 한꺼번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오지 않았죠. 따라서 그 자리에 등장한 인물들은 보다 타협적인 배교자들이었습니다. 황제는 헤이 이제 내가 국가 종교를 시작할 거다 하고 거기에 기독교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짓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되었는데 그때 니케아 공의회가 열린 AD 325년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그때 공식 출범했고 베드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예루살렘 또 로마에 있는 감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교황들이란 이름을 붙인 거였습니다. 포프란 단어가 성경에 없는 거 아십니까? 폰티스, 막시무스는 성경에 없는데 그건 로마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로마 종교를 보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둘은 여기서 갈라졌고 이 거짓 교회는 우리가 로마 종파 혹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언제나 성경적 입장에선 이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들은 이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면서 이단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그들이 나는 교황 말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성경대로만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죽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침례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찾는다면 긴 역사가 되는데 그들은 자기 믿음 때문에 박해당했습니다. 우리는 카톨릭보다 더 오래된 가장 오래된 기독교파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카톨릭은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가장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그런 걸 찾지 못하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어떤 네덜란드 왕이 자기 전속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교파가 무엇인가? 목사가 얘기하길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구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는 서재로 갔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료를 찾고 또 읽으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갖고 네덜란드 왕에게 갔는데 가장 오래된 기독교파는 침례교도입니다 했죠. 왕의 명령에 따른 그 연구 결과는 그랬는데 그는 이렇게 결론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침례교도들은 이전에 재침례파였습니다. 그들은 왈덴시스라고 불렸으며 교회 역사에서 오래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기독교의 기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침례교파는 유일하게 사도시대부터 있어왔던 기독교 공동체이며 그 기독교파는 여러 세기 동안 복음의 교리를 순수하게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연구한 뒤에 그걸 물어본 왕에게 대답한 말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꽤 공식 자료라고 하겠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시간이 금방 가고 있군요. J.M. 캐롤은 피의 발자취라는 책을 썼는데, 네, 피의 발자취요. 전 그것들을, 그 책들을 구입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폭스의 순교사도 읽어보세요. 제가 구입하는 많은 책들인데 매주 저는 그 책꾸러미들을 여러분께 갖고 오죠. 이 침례교도들에 대해서 읽는 것은 흥미로운데 제가 말한 것 같이 그들 중 일부는 선하고 그러나 일부는 침례교도를 자처하지만 다른 교리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차별화된 교리들을 가졌는데 많은 경우에 그들이 참복음을 믿었죠.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은 참 구원의 복음을 가졌는데 저는 어쩐 침례교도들이 행위를 주장하는 것도 봤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거 말인데 그걸 보면 괴롭습니다만 모든 침례교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J.M. 캐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 합성어는 어떤 크리스천들을 규정하는 것인데 그들의 활동은 3세기부터 나타난다. 유아 세례가 제정된 그 시기에 또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그 시기에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독교파가 나온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날 우리 정부까지도 다른 종파보다 카톨릭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카톨릭이 우리는 가장 오래된 종파다 하기 때문인데 정말요? 오케이, 그게 말이 될 것 같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선권을 주십시오. 오케이? 그들은 자기들이 아닌데도 사도적 계승을 주장합니다. 어쩌면 우리 침례교는 사도적 계승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들은 합니다. 따라서 이건 온통 교리의 문제인데 빨리 성경을 펴고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리 중요성을 보겠는데 여러분이 교회사를 살펴보시면 참된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그들은 건전한 교리를 굳게 붙들려고 하지 않는 자칭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박해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교리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제 16절을 보세요.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가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온라인 교리는 이렇게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들을 위한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런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건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는 배교의 때와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기독교 교파들이 에큐메니칼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합치려고 합니다. 에큐메니칼주의는 교리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다들 합치자는 거죠. 오케이? No. 전 성경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당신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던져버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과 그 교리에 대해서 저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합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 교리 위에서만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건 다르죠. 이제 로마서 16장 17절인데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군가 성경 교리를 첫 번째로 수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경 말이죠? 킹 제임스입니다. 모든 다른 역본들은 거짓 교회가 변개시킨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의 변질된 사본에서 왔고 그건 변질된 것들입니다. 그 일을 한 자들도 그걸 고백했는데 여러분이 제롬을 보시면 제롬은 라틴 벌게이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발언을 저는 봤는데 나는 많은 부분을 바꿨고 사람들이 내가 바꾼 것을 알면 그들은 나를 화형대에서 불태우려고 할 것이다. 그들의 공식 라틴어 성경을 편찬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들죠. 하지만 왜 그들은 그걸 믿을까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우리는 거짓 교리를 가진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짓 교리의 사례가 어떻습니까? 교리들의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 그건 이 계통의 교회로 들어왔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은 그것을 교조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거짓 교회들은 여러분에게 유아 세례를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그걸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연옥 교리도 가르칩니다. 그게 성경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 그건 바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 국가의 정당화.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과 분리되라고 합니다. 사제에게 죄들을 고백하라는 거. 성경에서 그거 제시해 보세요. 없습니다.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거.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림과 형상들 앞에 경배하는 것.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걸 봅니다. 채찍질을 통해서 스스로 속죄하는 것. flagellation. 정확히 발음 못하겠는데 flagellation. 교황제도. 성경에 있습니까? 미사 희생제. 사람들은 그걸
그거 주의 만찬이에요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화채설, transubstantiation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건데 성경에는 화채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consubstantiation이라고 공존설을 주장하는데 그들은 그 전통을 두고 논쟁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붙잡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는 거 서글프죠. 또 이거 어떻습니까? 스페인 종교재판 혹은 제수이트 같은 교회가 승인한 이단 사냥,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아닌 교회 전통들입니다. 전 전통보다는 성경 쪽을 택하겠는데 우리는 독립침례교도들입니다. 우리는 1611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침례교도들입니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 침례교도인데 그래서 교황은 킹제임스 성경을 싫어합니다. 교황이 킹제임스 성경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책은 종이 교황이다. 너희는 그걸 숭배하지 말고 나를 숭배해야 된다. No thanks. 저는 이 책을 숭배하겠는데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당신 말을 믿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고 저는 바른 성경이 킹제임스인 줄 압니다. 따라서 침례교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고백하고 여기서 잠깐 우리는 침례교도의 특징이라 부르는 걸 봅니다. 특징들 말이죠. 침례교도들 전체가 지난 2000년 가까이 믿어왔던 게 뭐냐면 그걸 머리 글자로 따서 여기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베프티스트의 BAPTISTS를 통해 그들의 특징을 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볼 것은 성경의 권위인데요. 먼저 볼 것은 Biblical Authority, 성경의 권위입니다. 다른 말로 최종 권위이고 Final Authority, Final이란 말도 사실 부족한데 Final은 다른 게 더 있다는 것이기에 믿음과 실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그 권위, The Authority라 해야죠. 킹제임스 성경 말이죠. 전 이것 외에 다른 권위가 없는데 이건 word, 말씀이라서요. 소문자 word, 대문자 word께서 말씀하신 소문자 word죠. 제 권위는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께인데 이게 그가 말씀하신 책입니다. 따라서 그는 제 왕입니다. 아십니까? 전 제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 그것이 중요한데요. 제 책에서 좀 인용해서 읽겠는데 그래야 말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권위, 사도시대부터 그들은 여러 이름들을 가졌는데 왈덴시스, 아나베프티스트, 폴리시안, 카타리 같은 것들이요. 침례교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뒀고 전파와 가르침에 있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리도 그러했다. 침례교도들은 그들의 교파 안에서 종종 새로운 계시들과 명령들을 내보내는 교황이나 성직자 계급이 없었는데 그들은 도그마나 신조, 칙서도 없었다. 저는 이게 언제나 재밌었습니다. 교황은 그것을 칙서, 부울이라고 부르는데 크리스찬인 제게 있어서 그건 온통 헛소리, 부울입니다. 제 말 뜻 아시죠? 어쨌든 교황의 칙서,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라틴어에서 왔고 스페인어로는 몰라라 하는데 스페인어로 불라. 왜 그걸 부울이라 하는 거죠? 웃기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그들의 교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칙서들을 지키지 않는데 각각의 침례 교도들이 인정하는 믿음과 실행의 유일한 권위,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속 볼 수 있겠지만 멈추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항상 성경으로 비춰봐야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사람의 책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었는데 제가 처음 성경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책 읽으세요, 이 책 읽으세요 했고 그건 라킨의 책들과 대단한 책들이었죠. 그건 좋은 책들이지만 전 성경은 이런 뜻이다 라 해설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교리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제가 뭘 믿습니까? 저는 그 학자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고 한 거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 학자의 말이 무슨 상관입니까? 맞죠? 그가 한 말은 상관이 없습니다. 올바로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있다는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바르지 않은 걸 붙잡죠. 저는 침례 교도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보다 학자들을 추종하는 걸 봤습니다. 존 칼빈이 그 한 예인데 칼빈주의 침례 교도들은 성경보다 사람을 따릅니다. 왜 그들은 사람을 따를까요? 그러면 성경 자체를 읽는 것보다 시간 낭비인데요. 왜 여러분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서 여러분은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 관한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리는 나는 전 세계 침례 교도들의 수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침례교 교황입니다. 이런 거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그 자체를 가졌고 그것이 우리 권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릅니다. 아마 유일하게 그러한 교파일 것입니다. 기타 모든 다른 교파들은 사람에 의해 세워졌고
이제 사람들은 당신네도 바울이 세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전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이는 많은 침례교도들이 바울을 잊어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이전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시간을 온통 다 쓰고 있고 많은 침례교도들이 세대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하고 참된 바이블 빌리버 침례교도가 되어야 하는데 맞죠? 둘째로 자치, 지역교회의 자치가 있습니다. 침례교회의 신조 중 하나는 지역교회 자치입니다. 그건 즉 모든 침례교회들은 독립적이고 자체적으로 치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회의나 교구 같은 조직체를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기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자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걸 실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침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 침례교회는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모든 침례교회가 그런 거 아닐지라도 모든 지역 독립 침례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치권을 갖고 있고 외부의 권위가 개입해서 규정과 법령, 준칙을 지키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봤는데 많은 참된 침례교회들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부 지시로 문을 닫았고 그건 참 슬픈 일이죠. 어쨌든 또 인용하자면 그들은 그리스도 이래로 교회의 머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여러분 그거 읽어보셔야 하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분만이 교회의 일들을 지시하실 수 있죠. 각 지역교회는 목자 혹은 성경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하는 감독자가 있는데 장로라고도 부르죠. 이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어떤 침례교회들은 교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와 다르게 하는 것을 보는데 어떤 침례교회는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맡깁니다. 그것은 폭군을 만드는 좋은 시작인데 폭군 말입니다. 저는 침례교 교황들을 봐왔습니다. 그런 건 제가 싫습니다. 다른 침례교회들은 위원회 또 집사위원회를 만들고 민주적인 정부의 리더십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건 다수결의 원칙으로 교회가 투표를 통해서 어떤 선출을 하고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다수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집사들이 운영하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전 많은 침례교회들 안에 메이슨 출신의 집사들이 들어가서 목사를 몰아내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아주 안타깝고 다 말할 시간 없습니다. 더 말할 것이 많지만 침례교회들은 언제나 믿기를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이고 이거 우리 신앙이고 우리 일이다. 누구도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지시하시고 성경에 그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와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시 뒤에 그걸 여기 쓰겠는데 여기 밑에 말이죠. 근데 아시지만 저는 정부를 증오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반정부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 신앙입니다. 맞죠? 따라서 하나님만 따르고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8절을 읽었으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 읽으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 오케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제사장인데 즉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저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전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이보세요. 당신이 저 대신에 하나님께 이거 말씀드려 주세요. 해야 됐습니다. 그때 저는 중재자가 필요했는데 제가 직접 갈 수 없으므로 누군가 저 대신에 해야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경은 제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게는 제사장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인 사제설을 믿는데 침례교회들은 언제나 침례교회 안에 모든 구원받은 구성원들이 그 자체로서 제사장이라고 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펴세요.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사제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데 우리 자신이 사제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갑니다. 그 사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빨리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보다 앞서 계시록 1장 6절을 보겠는데 그렇다면 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를 본부로 하는 그 교회는 사제직을 갖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자기들을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면서 긴 치마를 입고 엄마 복장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제게는 변태적으로 보이는데 왜 당신에게 사제가 필요합니까? 그건 구약이었고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사제들이 있고 또 왜 그들은 독신인가요? 그걸 잠시 살펴보겠는데 성경에는 누군가 목사나 집사가 되고자 하면 결혼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6절이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이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펴놨군요. 히브리서는 이후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전 기억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구절의 의미를 말미를 읽고자 합니다. 또 5절도 읽을 건데요. 계시록 1장 5절 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6절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인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오케이, 이제 히브리서를 빨리 보겠는데 히브리서요. 저는 시간상 히브리서의 모든 관련 구조를 보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온라인 구약에서는 제가 담대하게 제사장 앞에 가서 전 당신 필요 없고 제가 그 휘장을 직접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구약에선 그랬는데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니고선 거기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거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언제든 주께 고하고 기도하죠. 우리는 사제 제도를 믿지 않습니다. 사제직은 시대착오적이죠. 그건 아주 구약적이죠. 이제 두 개의 의식이 있는데 솔직히 이것 때문에 약간 괴롭습니다. 저는 ordinances, 의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 철자도 잘 모르겠군요. 싫어해서인가 보죠. 두 개의 의식, 그 두 의식은 침례 교회들이 항상 가르치는 것인데 첫째, 침례가 있다. 그건 그들이 침례 주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만찬인데 Lord's Supper. 오케이, 저는 이걸 보면 의식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못 실행하기 때문에 저는 괴롭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침례 교회들은 제 말과 같이 언제나 구원받기 전이 아닌 구원받은 이후에 받는 침례를 가르쳤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침례 주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려고 물침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 물침례는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많은 침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교회 회원이 되려면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죠. 한데 침례 교회들의 침례 방식은 언제나 물속에 완전히 누웠다가 일으켜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죽음 장사된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들은 물 뿌리는 세례를 하는데 감리교 맞죠? 감리교회들은 1800년대 침례교회와 항상 싸워왔습니다. 물 뿌리는 게 맞다. 아니다. 잠겨야 된다. 오케이, 침례가 물 뿌리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이 오케이 하고 삽을 들어서 그분께 흙을 뿌렸습니까? 아니죠. 그분께서는 장사되셨다가 일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침례의 방식을 성경 언제나 알려주고 있는데 저 그걸 말할 시간 없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보세요. 그들은 물 있는 대로 내려갔고 또 다시 올라오는데 그것은 분명 침수 침례였습니다. 또 다른 의식은 주의 만찬입니다. 전 그걸 자세히 말할 시간 없는데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거기 맞죠? 고린도전서 11장은 주의 만찬에 대해 말하는데 주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식사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은 식탁 주위에 둘러앉았고 또 먹었는데 제가 보면 그건 저녁 식사였죠. 많은 침례교회들이 주의 만찬을 실행하는데 그들은 여러분을 교회 좌석에 앉게 하고 작은 유리잔을 주죠. 그거 보면 여러분은 술집에 가고 싶지 않나요? 한 잔 더 주세요 하고요. 그들은 또 여러분에게 작은 껌 조각 같은 거 주는데 그거 사실 빵 조각입니다. 그게 만찬이라는 건데 여러분 중 누가 집에 가서 저녁 식사할 때 한 모금하고 한 조각 먹고 배불러 하겠습니까? 그건 언제나 저를 신경 쓰이게 하는 부분인데 정직하게 말해서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것이 이런 의식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찬이라는 게 우리가 매 2주마다 모여서 먹고 교제하는 그런 만찬을 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지금 실행하는 그런 형식적인 의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매주 그 의식을 하라고 하는데 또 혹자는 2주 간격을 말하죠. 성경은 그냥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치적이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생각하길 그 만찬은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먹는 그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말은 많은 목사들의 심기를 건드릴 텐데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저를 배고프게 한다는 거죠. 그 의식을 하는 교회들에서 느끼기를 제 배는 꼬르륵 하고 있었죠. 이것밖에 없는가? 하고 말이죠. 저는 식당에 가서 허기를 채우는데 한 번에 다 먹을 수는 없을까요? 합당하지 않게 먹는 사람들에 대해 아시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당시 배고픈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영적 양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육적 양식을 원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합당치 않은데 그들은 복음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식을 먹으려고 온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핫도그 선데이 하하하. 그러면 사람들은 핫도그를 원해서 교회로 오는데 그게 합당치 않은 것이죠. 그들은 설교가 아니라 핫도그가 필요해서 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로마 카톨릭처럼 의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찬이라고 하면 정말 만찬을 해야죠.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교제하는 거 말이죠. 제 말 틀렸나요? 형제, 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걸 그냥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에 했던 것 같이 말이죠. 네, 우리가 금요일 밤에 했던 그러한 식사 말인데 우리는 모여서 저녁 식사했죠. 그건 특별 예배였고 우리 특별 미팅이라고 불렀죠. 우리 그걸 원했고 우리 교제를 원하는데 주 안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아멘. 우리는 워치나잇 예배를 드렸었죠. 아멘. 저기 도심에서 연말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장담하건대 그들은 저녁 식사 교제를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어쨌든 그 다음 항목은 개인의 혼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Individual Soul Liberty.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요. 그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혼은 영원하죠. 혼은 두 장소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늘 아니면 지옥, 흡연구역 아니면 금연구역에 있을 겁니다. 아라바호, 위 혹은 아래요. 따라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위 침례 교도들은 자유의지를 불신하는데 여러분 그런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특히 자신들을 자유의지 침례교회라고 부르는 자들요. 그들은 그걸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개인의 혼의 자유를 믿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양심과 관련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개인에게 양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건 즉 제가 제 양심에 따라 뭔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뭘 강요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에게 뭘 강제로 강요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언제나 그 반대로 합니다. 저는 역사책을 읽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정복자들이 여기 미국에 왔던 이야기들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그들이 배에서 내리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십자가를 든 사제가 앞서가면 칼찬 군인들이 따라가는 것이었죠. 그들은 인디언들을 만나서 야 이걸로 개종하라 하고 요구했고 거부하면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개종 아니면 죽음이었죠. 사람들의 양심에 반해서 자기 종교를 믿게 만드는 것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빨리 보겠는데 이건 침례교회들이 항상 믿었던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미움받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신의 요구를 그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교조적으로 너 우리 법과 종교를 따르라. 너희가 이 나라에 속했으면 미사에 참석해라 하고 요구했죠. 이는 국가가 사형에 처할 권한을 가졌고 종교가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인데 그건 악하고 사악한 일이었죠. 침례교회들은 자기 신념과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인데 unfeigned, feigned는 가장한다는 건데 뭔가 가식적인 거고 가식적인 사람들이 많죠. 9절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한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제가 보려는 게 뭐였죠? 이 구절이 아니라 제가 3장 9절 봐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야라 할지니라. 그 다음 디도서 1장 15절 우리는 양심을 따르는 걸 믿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전 제 양심과 제 신앙에 반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전 그 지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양심적으로 거부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숨쉴 자유가 없다고 하면서 머리에 어떤 보자기를 씌우려고 하면 저는 그거 제 양심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머리에 무엇을 쓴 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 머리에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의 머리가 목부터 그 위로 자유롭게 원하는데 전 자유롭게 숨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제 얼굴을 빛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 양심은 제 얼굴에 뭘 쓰지 않는 겁니다. 그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저는 제 양심을 따릅니다. 저는 숨쉴 권리가 있습니다. 맞죠? 디도서 1장 15절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이제 볼 것은 우리는 지금 양심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맞죠? 사람들은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봐야죠. 정부가 우리 신앙과 반대되는 것을 시킨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자기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면 오케이. 베드로는 자기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갔고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 제 말은 여기에 선이 있다는 겁니다. 전 이걸 믿는데 정부가 그 선을 넘어오면 전 감옥에 갑니다. 전 그들 때문에 제 신앙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저는 감옥에 가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 정부가 폭군이 되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제게 남은 길이 오직 감옥에 가는 것뿐이라면 우리에겐 문제가 있죠. 바울은 들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요. 이건 좋은 예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면 전 미안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겠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고 했죠.
정부는 제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오케이? 각계 혼의 자유. 저는 제 양심을 따릅니다. 구원받은 자만 교회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 Saved Church Membership. alright? 여러분이 지역교회 회원이 되고자 하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간증을 요청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이거 농담인데 잘 하고 계시지만 간증이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삶을 인도받아 왔는지 소위 생활 간증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지만 언제 최초로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었는지 그게 우리가 찾는 진짜 간증이고 여기 모두가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다음에 간증할 때는 어느 날에 누군가가 제게 성경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알려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십시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었고 잘못 살고 있었다. 뭐 이런 건 핵심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묻는 건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게 제가 간증에서 찾는 핵심입니다. 제 말 뜻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으로 저는 구원받은 자만 교회 신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룰 시간은 많지 않고 구절들을 많이 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 보세요. 32절까지 바울이 말하기를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항상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저는 메이슨들이 침례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남침례교회의 상당 부분이 메이슨에 잠식되었습니다. 집사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목사들이 마음대로 설교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전 플로리다주 마그다드에 있던 나이 많은 목사 댄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가 제 부친께 말했습니다. 브레이커 형제,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놓고 설교하고 싶은데 집사들이 반대합니다. 그 집사들은 메이슨들이었죠. 부친께서는 당신 더 강하게 보혈을 설교하십시오 했죠. 3주가 지나서 그는 사임했는데 집사들이 그 메시지를 거부해서 그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침례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명목상 침례교회였지만 불신자들이 회원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회원들이라면 형제 보혈을 더 설교해 주세요 했어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만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교황이 지배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는 사람들이 이마에 물을 뿌리면서 이걸로써 당신은 회원이다 이제 가시오 하는데 그들은 그 의미도 모릅니다. 물을 뿌리면 아기들이 구원받습니까? No. 따라서 그 교회는 불신자들로 가득 차인데 그들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들은 세례가 원죄를 제거한다고 말하지만 no.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두 직분들 침례교회인 우리가 믿기로 지역교회 안에는 두 개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사인데 목사는 장로 혹은 감독으로도 불립니다. 근데 용어가 또 하나 있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마이크 형제 기억하나요? 목사, 감독, 장로 또 하나 있는데 감독자, overseer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독자를 보는데 그거 말고 하나도 있지만 저는 확실치 않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와 집사가 있습니다. 성경엔 교황이 없습니다. 대주교도 없고요. 렉터, 교구 목사도 없습니다. 전 그 용어를 쓴 사람들을 아는데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따라서 두 직분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께 빨리 읽어드리겠는데요. 목사와 집사, 목사 집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에 있습니다. 저 그걸 읽을 시간이 없는데 디모데전서 3장 또 디도서 1장인데 거기 써있기를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저 종교는 그들의 교회 지도자들, 즉 영적 지도자들이 결혼할 수 없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이교에서 온 겁니다. 베스타 처녀, 그와 같은 것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 성경은 목사의 자격을 갖추려면 결혼하라고 나옵니다. 집사도 남자여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자 집사가 없는데 혹시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또 모르겠지만 그 완전히 우리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 말은 침례교회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점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자 목사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남침례교회는 여자 목사를 허용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다른 성경들을 쓰기 때문이죠. 그들은 참된 성경을 버렸는데 슬픈 일이죠. 교회 안의 직분은 두 가지 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파들을 보면 거기에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부제, 부사제, 교구, 목사, 렉터, 목사님, 레버랜드, 클러지맨, 성직자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레버랜드라는 호칭 아세요? 전 그 레버랜드, 목사님이라는 그거 불리고 싶지 않은데 시편에 보면 어느 구절인지 잊었지만 시편 111편 9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라고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레버랜드, 지존하다고 하는데 저를 레버랜드라 하지 마세요. 그건 신부님이라는 호칭만큼이나 나쁜 것입니다. 레버랜드. 예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죠. 이렇게 두 직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교회가 국가 일에서 완전히 손 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하면 교회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체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시를 하도록 해야 되나요? 미국은 올바로 건국되었는데 제가 전에 말한 적 있지만 미국은 신앙인들에 의해 세워졌고 그들 중 상당수는 최소 이신론자였습니다. 최소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는데 뭐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도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한데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기타 많은 지역의 많은 침례교 설교자들이 한데 모여서 그들이 헌법이라 부른 걸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전체 회람을 했는데 침례교 설교자들은 우리 그걸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믿기로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권리 장전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성경적 권리여야 한다. 우린 그건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들은 권리 장전을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우리 권리들이다 했고 그 침례교회들은 이것이 우리와 맞으니 받아들이겠다 했습니다. 침례교회가 아니었다면 헌법 안에 있는 우리 권리들이 없었을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침례교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십니까? 이것들 중에 구원의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회원 자격. 오케이. 여러분은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이 중에 복음 자체가 나오나요? 전 보지 못하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침례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따라서 우리가 믿어야 할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따라서 선한 침례교도, 구원받은 침례교도, 올바른 침례교도, 그리고 잃어버린 침례교도가 있죠. 구원받은 침례교도일지라도 틀린 교리를 가졌을 수 있고 그렇죠. 저로서는 침례교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바이블 빌리버라는 겁니다. 러크만 박사는 독립침례교인이었죠. 독립침례교회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남북전쟁이 남침례교회와 북침례교회를 나눴습니다. 북침례교회는 보수파 베프티스트,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등으로 갈라졌고 남침례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이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남침례교회들 중에 상당수가 배교했죠. 그들 아주 자유주의적이 됐고 현대 역본을 쓰고 있죠. 그들 중 다수가 설교라기보다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남침례교도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남침례교도들이 아주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데 선한 남침례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이는 침례교회가 독립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경학교에 온 몇몇 친구들 중에 일부는 남침례교회 목사가 되었는데 그들은 그걸 독립침례교회로 바꿨죠. 따라서 남침례교회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교회들에 들어가 보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남침례교회들이 자유주의로 돌아섰죠. 독립침례교회는 왜 생겼을까요? 1930, 40년대에 제이 프랭크 노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남침례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는 두 교회를 담당했는데 미국에서만 볼 수 있던 이건 가장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미시건의 디트로이트와 텍사스의 알링턴인가요? 제가 잊었는데 텍사스 어딘가 큰 도시 교회를 동시 사역했고 2주는 텍사스에서 설교하다가 열차나 비행기 타고 가서 2주는 또 위에서 사역했습니다. 그의 부사역자가 뷰첸 빅이었는데 나중에 빅이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저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긴스키 군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들을 여러분께 알려줄 겁니다. 제이 프랭크 노리스는 라디오 쇼를 했는데 사람들을 그의 라디오 쇼에 초대했습니다. 1시간짜리 분량이었는데 그는 무신론자에게 왜 당신이 진화를 믿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당신이 30분 발언하면 제가 30분 하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은 거짓말이고 악합니다 하고 30분 떠들고 나면 제이 프랭크 노리스가 자 이제 이 사람이 한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합니다. 제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복음을 설교했죠.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구원받았고 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서 무시하면서 말했습니다. 남침례 교도들은 베일러 대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걸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노리스는 더 안된다 했고 그는 우리는 더 이상 남침례교도가 아니라 독립침례교도가 되겠다 했습니다. 많은 남침례교회들이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에 가담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최후의 보루라고 내세웠는데 그들이 진리편에 선 마지막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배교에 빠졌습니다. 저는 많은 독립침례교도들을 아는데 그들을 보면 구원이나 받은 사람들인지 의아합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있고 그들은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제가 그들의 이름들을 거명하면 여러분은 나 그 이름 아는데 그 사람 대단한 구령자지 할 텐데 저는 그가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가장 대단한 간음자였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에 대해 의아할 텐데 이상하게 생각될 겁니다. 저는 행위가 없는 오직 믿음만을 통한 구원을 이 조항에 포함시켜야겠는데 모든 침례교회들이 그걸 믿진 않습니다. 자유의지 침례교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애초에 가지지 못한 걸 어떻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을 소유했다면 잃어버릴 수 없는데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기 때문이죠. 전 여기에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포함시키겠다는 건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많은 침례교회들이 그들 중 대다수가 영원한 안전, 곧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믿습니다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자유의지파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죠. 저는 환란전 휴거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침례교도들이 환란전 휴거를 믿지는 않지만 독립침례교회들은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바울은 어떤가요? 이것들에 해당된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침례교 역사에 대한 책들을 즐겨 읽는데 14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의 역사 말이죠. 그들 중 다수는 상당히 잘했고 그들은 이 모든 걸 따랐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바른 복음을 전했고요. 한데 그들 가운데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개신교와 연합했기 때문이죠. 개신교의 거짓 교리들을 일부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들의 의식에 섞었는데 그들은 교회시대 이야기보다는 십자가 이전에 더 집중하게 되었죠. 그들은 바울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교인이면서도 불신자일 수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교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면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로라 괜찮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방문했는데 우리는 작은 건물 교회 안에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 컨퍼런스에 가서 있었습니다. 우리 거기 앉아서 제가 독립 침례교도들이라고 생각하는 침례교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이 제 믿음과 같을 줄 알고요. 한 남자가 말하기를 보세요. 이 바보들이 언제나 바울 얘기를 합니다. 하길래 저는 이 사람이 침례교도가 맞나? 이 사람 어떻게 설명해 주지? 했죠. 그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바울로 가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저 사람이 침례교도가 맞나? 했죠. 그가 침례교도라는 사실에 충격받았는데 애석했죠. 따라서 누군가 자신이 침례교도라고 한다 해서 그들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인데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학교에 다녔을 때 러크만 박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침례교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성경을 붙들라.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한 어떤 사람들 봤는데 저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됐죠. 전 다른 선교사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사절단, 데피테이션이라는 걸 했는데 그걸 하면 여러분은 교회들에 가서 헤이 제가 여기서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전 선교사가 돼서 나가려고 합니다 하죠. 전 계속해서 배교한 침례교도들을 마주쳤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는 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만 온두라스에 선교사로 갈 만큼의 비용은 장만했습니다. 대부분의 침례교도들은 월 6,000달러를 선교 비용으로 잡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그때는 독신이었죠. 그건 오히려 풍족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아니죠. 한데 저는 주님을 섬기길 원했고 돈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침례교도들을 보면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고 그러자면 내가 입조심해야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 믿음대로 말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몇 번 그런 말을 들었는데 당신 절대 온두라스에 못 갈 거다 라고 그들은 말했죠. 저는 제가 거기 가게 되면 엽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했죠. 저는 그들의 뜻에 굴하지 않았고 침례교 교황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믿는데 양심의 자유를 믿죠. 따라서 저는 다른 선교사들을 봤는데 많은 경우에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나요? 일부 침례교도들을 화나게 할 게 분명한데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보다 침례교도가 되는 걸 봤습니다. 한 남자는 제게 말하기를 브레이커 형제 전 당신 좋아하는데 당신 그렇게 침례교답지 않습니다 했는데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영예로운 배지를 저는 떼서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했죠. 제 말은 성경이 첫째라는 거고 성경이 첫째라는 겁니다. 침례교도라는 게 잘못인 건 아닙니다. 오케이? 침례교도인 건 잘한 겁니다. 한데 자신이 침례교도인 걸 성경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은밀히 바랬는데 러크만 박사도 그러길 바랬죠. 오케이? 러크만 박사는 밥 존스 대학을 나왔는데 여러분 그곳이 초교파 학교인 거 아십니까? 심지어 침례교 학교 아니죠. 근데 거기에 다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 침례교도들입니다. 저는 왜 그 학교가 침례교 학교를 자처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고 한데 러크만은 거기에 졸업하고 독립침례교회를 했습니다. 그의 사역 전체는 독립침례교회들 안에 배교를 지적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가 왜 제이 프랭크 노리스 역할을 물려받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그가 나서서 우리가 새로운 교파 만들겠다. 우리는 킹 제임스 바이블 빌리버 교파다 라고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독립침례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사도적 계승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르죠. 새로운 교파를 시작하지 않았던 거 말이죠. 전 그가 침례교도로 남기 원한 이유를 알지만 그가 다른 행보를 보였다면 흥미롭겠죠. 여기서 마쳐야겠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침례교도라면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다시피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다른 교파 사람들이 성경에 밀착해 있다면 실제 일부 있는데 플리머스 형제단이 있죠. 전 다 기억나진 않는데 일부 매너파 사람들은 훌륭하고 매너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부 남아있는데
그들이 하는 걸 보면 침례 교도들과 비슷하고 사실 그들은 아나베프티스트로부터 나왔거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라킨을 아는데 여러분 라킨이 침례 교도인 거 아시죠? 저는 언제나 그가 전직 장로 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왜 나는 침례 교인인가? 라는 책을 썼고 저는 그 책을 구해서 여러분께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가 장로 교인이었다가 침례교로 바꾼 걸로 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성경적이구나 했고 가장 성경적 입장으로 간 겁니다. 그건 잘하는 건데 어쩌면 침례교도들이 지금은 변질된 게 많더라도 그렇죠. 가능하면 성경적 교회를 하려고 애써야죠. 온두라스에는 캠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CAM 중미 선교회가 있었죠. 제가 거기 가보니까 성경 또 기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죠. 어떤 플리머스 형제단이 1900년대 초에 거기 왔었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스코필드와 같이 사역했죠. 스코필드는 침례교도가 아니었는데도요. 이제 많은 침례교도들이 스코필드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걸 많이 믿었는데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았죠. 전 그게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침례교도여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침례교도들은 당신이 하늘나라의 1등석으로 가려면 침례교도여야만 합니다 할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침례교도들이 컨트리 클럽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보다 침례교도인 걸 자랑하고 있고 저는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밀착해서 그것만 자랑했습니다. 온라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사를 다루겠는데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온라인 God bless you.